말씀 본문은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짧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어느덧 2월 중순입니다. 그죠? 2월 13일이니까요. 2019년이 시작된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곧 춘삼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갈수록 이 빨리 흘러가 버리는 이 세월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고 계신가요? 그죠? 마음이 참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설 연휴가 있었죠. 그래서 2019년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연휴 후유증도 슬슬 사라지는 이때에 우리 새해 또 새 마음으로 우리 시작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들 시작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저는 연말이 되면 항상 뭔가 이렇게 불안해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2018년도 연말을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고 많은 사역 속에서 2019년을 정신없이 시작을 했어요. 물론 중심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가기도 했지만 너무 분주한 나머지 그죠? 어떤 마음, 좀 2019년에 대한 어떤 기대, 또 설레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내 인생에 어떤 것이 펼쳐질까, 이런 기대와 생각들은 조금 많이 못했던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2019년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예배하면서 시작하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그랬어요. 숫자만 바뀌었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애인도 없어서요. 연말에 데이트도 없고요. 맨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 매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렇게 새로운 해다 이런 마음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또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또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솔직히 많았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삶에서 이제 이 나이 정도 됐으면 내 인생에 뭐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어. 응? 내 인생에 뭐 얼마나 큰 전환점이 생기겠어. 내 인생에 있어봤자 얼마나 큰 복이 있겠어. 이런 생각들 하시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가 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까운 어르신들은 제 어머니인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시는 것 같아요. 한 100년 사는 인생이잖아요. 제가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왕이면 남은 인생을 우리 기대와 설렘으로, 그죠? 아직도 그죠? 뭔가가 기대할 것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남은 인생이 고귀하고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면서 살아가는 2019년 되면 어떨까요?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기대하시는 2019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녹 잘 아시죠? 뭘로 유명한 사람이죠? 네,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한번 찾아왔어요. 근데 그 나이가 언제냐면요, 65세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 한번 PPT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요. 그 이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또 아니면 그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는가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에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그 전환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그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요. 오늘 본문의 성경 인물인 이 야곱은요. 바로 이 야복강의 사건에서 그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같은 인생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인물은 야곱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시지만 야곱은요 이삭의 이 쌍둥이 아들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 가운데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형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에 그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해가지고요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어요.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다 라는 것이 그의 이름의 뜻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야곱의 이름 안에는요 움켜쥐다, 또 작은 자다, 속이는 자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이 이름대로요 야곱은요 자기 이름과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아시지만 장자의 그 권리,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사냥 갔다 온 형에게, 그죠? 그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정말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에게 형 에서인 것처럼 주도면밀하게 또 팔에다가 염소의 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시죠? 에서는 굉장히 털이 많고 힘이 장사고 사냥을 잘하는 호남형의 남자였어요. 그리고 반대로 야곱은 어떤가요? 네, 굉장히 하얗고 그죠? 마르고 털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이랬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려면 그죠? 형인 것처럼 꾸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염소털을 감싸고 아버지의 이 축복을 움켜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일로 이제 나중에 에서가 알고 화가 나가지고 에서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도 막 화가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에서한테 축복 기도 해준 게 아니라 알고 보니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줄 알고 막 아버지도 막 놀라서 성경에 보면 불을 떨었다고 나와 있어요. 심하게 떨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온 집안이 난리가 나니까 야곱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먼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거기서 이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그만 야곱은 아리따운 라헬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이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무급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그 여자가 자기가 짝사랑한 첫눈에 반한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였던 거죠. 이미 사랑에 빠져버린 야곱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붙들어야 되거든요. 붙잡는 게 그의 인생이거든요. 장장 14년이라는 세월을 고생을 하면서 결국 라헬과 결혼을 하고 라헬을 움켜쥡니다. 그렇게 그 외삼촌 라반, 그 밧단 아람의 생활이 한 20년 정도 되었을 때요. 그의 모든 소유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식구들이 풍성해진 이 야곱을 자기에서 일 도와주는 일꾼처럼 있었는데 더 이렇게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라반의 시기를 피해서, 또 성경에 보면 창세기 31장 3절 또 1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야곱이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지시하십니다.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어쨌든 장자의 축복권을 샀고 그 축복권대로 기도를 받았거든요. 한 번 나간 축복권은요, 다시 되물릴 수가 없어요. 자, 큰 무리를 거느리고 4명의 아내와, 그죠? 원래 2명이었어요. 레아와 라헬. 근데 그 중간에 이 레아와 라헬이 자식 낳는 경쟁에서 자기네 몸종들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으면서 아내가 4명이 됐고요. 자, 이렇게 밧단 아람의 생활을 마치고 삼촌 라반의 시기를 피해서, 그 식구들의 시기를 피해서 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때 당시 아들이 11명이에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계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있는 땅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 에서는 들사람이고요.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아주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떤 관계인가요? 에서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야곱,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명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어쨌든 기도받았고 자기가 그걸 붙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붙들었어.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 거야. 삼촌을 피해서도 가야 되겠지만 결국은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가야긴 가야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에서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막 굴립니다. 형에게 아주 예물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먼저 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걸로도 부족해서 형에게 예물을 바쳐서 마음을 좀 열고 나에게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걸로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무리들, 식솔들을 나눕니다. 나눠서, 만약에 이렇게 왜 나눈 거죠? 만약에 에서가 그 예물을 받고도 마음이 안 사그라들었어. 그 앞에 다가오는 무리를 치겠죠. 죽이겠죠. 그러면 자기는 피할 걸 생각하고 지금 무리를 나눈 거예요. 요만큼만 내가 희생할 수 있어. 요만큼은 내가 버릴 수 있어. 하는 무리를 나눠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리를 나눠요. 죄송하지만 마음에 없는 레아를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은 뒤에 세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 본 모습이 나오는데 자기는 어디 가요? 그 라헬보다도 더 뒤에 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가 있어요. 뭔 일 있으면 나라도 살아야지라는 마음이에요.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의 단적인 모습인데, 이제 모두 다 이제 이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지금 강에서, 강 건너지 않고 아직 강 건너기 전에 그 약복강 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밤을 새면서 불안에 떨었겠죠. 근데 갑자기 그 한밤 어떤 한 사람이 야곱을 붙듭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그 무서움을 가지고, 그죠? 자기 재산도 다 보내, 식솔도 다 보냈는데, 그죠? 아니나 다를까 내가 혼자 지금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니 나를 붙들고 실갱이를 하는 거야. 에서가 보낸 사람인가? 강도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힘을 다해 씨름을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점점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어떤 결의와 또 어떤 영적인 감동이 야곱에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의 허리 관절뼈가 어긋나도록 씨름하는 가운데 그가 지치고 쓰러질 만한데도요, 붙들고 늘어집니다. 밤이 새도록 그렇게 씨름하고 나서 상대편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그러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을 좀 알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움켜쥐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때 씨름한 상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앞으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앞으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름의 선언을 받고 나니까 야곱이 확신이 든 거예요. 자기랑 씨름하던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가 보낸 사람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었어요. 누군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 안에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스라는요, 이기었다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 선언을 하신 분이 누군가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대상이죠. 아, 내가 씨름하던 사람이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생명이 죽지 아니하였네? 난 죽이는 자, 나는 속이는 자, 나는 움켜쥐는 자, 난 사기꾼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난 죽지 않았네? 그래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해서 그 곳을 브니엘이라고 명명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의 브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약복강가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요, 이 이스라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브니엘, 약복강 사건 이전의 야곱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단지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 부적과 같은 요염한 힘이 있는 존재, 대상,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강력한 그 파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내가 거래하는 거야. 그런 힘을 얻게, 그 힘의 존재와 내가 거래하는 것이죠. 딜을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죠?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한 야곱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아니, 야곱이 하나님을 알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 수 있나요? 알긴 알았겠죠.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다 들었으니까.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죠. 11조를 드린다고 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서원도 하고, 그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이 내용은 뭐예요?
조건적인 내용이에요. 나에게 이런 걸 해주면 내가 이게 하겠어요.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부적처럼 예수를 어떤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대상,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집니다. 이들은 정말 과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존재이기에 내가 거래하는 거. 이런 신뢰는요, 언제든 깨질 수 있고 이런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서원이라고 드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까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65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전에는 이 에녹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제가 지금 다 안 가져왔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살았고 몇 세에 죽었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를 보면 에녹이 65세가 되기 전에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 조상들이, 그게 지금 순서대로거든요. 그 조상들이 다 살아있어요. 거기에 나이가 나와 있어요. 그때는 거의 900살까지, 거의 평균 900살까지 살던 때예요. 그래서 아들을 65세에 낳았다고 해도, 지금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고 300년을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에녹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요, 나이로 계산해 보면 그때 당시에 다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다른 누구도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죠? 하나님의 에녹을 들려 올라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들려 올라가게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65살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동행한다. 동행한다라는 거는 어떤 표현이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예배당에 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이전까지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어떤 파워, 힘, 대상, 내가 의지할, 내가 빌 대상이었죠. 그러나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온몸으로 부딪힙니다. 자신의 삶 한가운데서 가장 괴로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호흡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숨소리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내가 비는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지금 야곱이 이 약복강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나에게 있으십니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호흡하고 숨을 쉬시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깊은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정말 살아계신 그냥 듣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어떤 대상에게 청구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쭉 적어서 청구. 이거 청구한 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답답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들한테 가서라도 푼다고 어떻게든, 그죠? 막 한두 시간 훅 지나가면서 사람 찾아가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떡하나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시간 기도요? 2시간 기도요? 30분 기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왜 이럴까요? 제가 기도가 안 될 때 제가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기도 안 될 때 왜 내가 기도가 안 되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청구서 적듯이, 청구서 올리듯이 내 기도할 거리만 쓱 올리고 땡 가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생각도 없는 거고, 그 음성에 반응할 생각도 없는 거고, 음성을 들어도 어떻게 돼요? 내 관점으로 쉽게 해석하고 검증 없이 바로 행동에 버리고 말아버리는, 그죠? 그런 우를 범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기도들이 그런 우에 빠져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앞자리, 옆자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전까지의 인생이 그 에녹의 65세 인생이었다면, 이전까지의 인생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해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그런 귀한 이스라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것만 해결하면 너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예물도 보내고, 그쵸? 자기 전 재산을 지금 다 보냈어요. 앞에 보내고 자식 식구들까지, 아내와 자식들까지 보냈어요. 혼자 남아있는 이유, 바로 에서지요. 야곱에게는요, 에서가요 인생의 가장 문제였어요.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면서 어느 순간 에서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에서에 대한 생각은 없어졌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밤새도록 씨름한 그 상대가 가려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야곱이요, 에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너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 내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7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냐면요. 야곱아, 너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에서와의 문제가 아니야. 나와의 관계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에서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서는요, 언제든지 만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에서를 만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건강의 에서도 만나요. 물질의 에서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의 에서는 끊임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에서를 만날 때마다요, 문제의 원인을요, 외부에서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는 순간 나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담이 없어지고 문제가 풀려져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우리 삶에서 에서의 모든 문제들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에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에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진 후에 에서를 바라보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에서가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형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보여요. 야복강 건너기 그 전에 어땠나요? 두려움과, 그죠? 무서움과 또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솟아올랐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앞서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했는데도 불안해서 맨 홀로 끝에 남아가지고 밤새 씨름하고 있는 그 에서, 아니 그 야곱. 이 야곱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니까 삶에서도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홀로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여기서 관계가 나 관계 안 좋지 않은데, 나 하나님하고 너무 좋은데, 괜찮은데? 돌아보셔야 돼요. 그 확신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아시죠?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에서의 문제도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씨름을 제가 좀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힘이 있게 생겼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꿈의 교회 오기 전에 성도가 한 150명 되는 교회 다닐 때가 있었어요. 자, 그때 이 교회에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여자부 씨름 대회가 있었어요. 전교인 체육대회라니까 막 모였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자들끼리 이제 씨름하는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선을 거쳐서 이제 모든 이제 여자들을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모든 집사님, 여자 권사님, 청년들 이렇게 있었죠. 다 그 예선을 치르고 그 모든 사람들을 제가 제치고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1등 상품이 코앞에 있어요. 그때 당시 1등 상품은 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에서 자 이기면 막 이렇게 한참 또 막 재미있게 막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마침 결승전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제 동생을 만난 거예요. 제 동생이 여자거든요. 제 여동생을 만났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 여동생이 저보다 키가 좀 더 커요. 물론 저보다 말랐어요. 그렇지만 키도 더 크고 힘이 없는 편이 아니에요. 정말 그때가 최고의 위기였던 것 같아요. 자, 둘이서 이제 씨름을 붙어가지고 이제 난리 났죠. 교회에서는 난리 났죠. 자매가 붙었다.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씨름을 시작하는데 힘이 너무너무 팽팽한 거예요. 막상막한 거예요. 응? 막 잘 넘어지지도 않아요. 서로 힘이 비슷하고 막 이러니까 등치도 비슷하고 막 이러니까 잘 넘어지지도 않는데 잠깐 넘어져서 중심을 잃었다 해도 금방 또 일어서고 워낙 힘이 좋아서 막상막하로 막 팽팽해지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버티면서 이제 막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1등 해야지. 그리고 또 내가 언니인데 약간 그런 마음과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서 막 버티고 있었어요. 막 온몸이 굳어갈 정도로. 그때 근데 결국 동생이 씨름을 포기하더라고요. 언니가 1등해 1등.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아는데 그 친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만큼 힘이 좋은 친구인데 그냥 절 봐주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힘들게 버텼는데 끝날 때는 굉장히 허무하게 이렇게 그쪽에서 포기하면서 흐지부지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상금 받았고요. 제가 청년부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쏟던 기억이 납니다. 야곱의 그 씨름이 아마 이 하나님과의 씨름이 그랬던 것 같아요. 허리뼈가 이게 막 부러졌는데도 놓지 않는 거예요. 버티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인생 되셔야 돼요. 물론 중간에 넘어지죠. 쓰러집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허리뼈 관절이 부러지는 고통도 느끼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분명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넘어졌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했죠. 저들이 다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붙들었습니다. 야곱도 뒤에 가보면 그 장면 나와요. 또 믿음이 또 해이해져가지고 세겜에서 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죠? 아주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죠? 아들들이 다른 그 부족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엄청난 인생의 고난을 겪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가지고요 제단을 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시 회복해요. 야곱도 넘어졌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붙드는 사람,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동안에 경험하는 이 괴로움, 실패, 좌절, 고통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를 하고 나면 그만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는 끝까지 놓지 않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의 복. 이스라엘의 복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피조물이 창조물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져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져준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복이에요. 자녀가 되는 복.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저 복이에요. 그걸 누리며 사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복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기대 이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응답 그 이상이에요. 항상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선하고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세요.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복이에요.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는 그 약속과 축복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진 축복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흐르는 복입니다. 나중에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국민과 국민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을 야곱에게도 주고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은요, 훗날 이 선민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가운데 누가 나오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9년도 한 해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 삶의 문제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임을 깨닫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붙잡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우리에게 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 삶을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